하나님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사무엘하 18장 1절에서 18절. 사무엘하 18장 1절에서 18절입니다. 내용이 길기 때문에 나중에 설명하기로 하고 5절까지만 교독을 하겠습니다. 사무엘하 18장 1절에서 5절까지 교독을 하겠습니다. 이에 다윗이 그와 함께한 백성을 찾아가서 천부장과 백부장을 그들 위에 세우고 백성들이 이르되 왕은 나가지 마소서. 우리가 도망할지라도 그들은 우리에게 마음을 쓰지 아니할 터이요 우리가 절반이나 죽을지라도 우리에게 마음을 쓰지 아니할 터이라. 왕은 우리 10,000명보다 중하시오니 왕은 성읍에 계시다가 우리를 도우심이 좋으니이다 하니라. 같이 읽습니다. 왕이 요압에게 명하여 이르되 나를 위하여 젊은 압살롬을 너그러이 대우하라 하니 왕이 압살롬을 위하여 군대 지휘관에게 명령할 때에 백성들이 다 들으니라. 아멘. 지난 겨울 동안에 이 온천천변의 나무들을 보면 거의 다 죽은 것처럼 보였어요. 그런데 봄 기운이 이제 임하자 새싹이 나고 잎이 나고 제법 많이 자랐습니다. 좀 더 있으면 무성해지겠죠. 코로나 바이러스로 우리 삶이 움츠러들었습니다. 어떤 사람은 죽은 것처럼 너무 많이 움츠러든 분들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은혜의 기운이 임하면 싹이 나고 잎이 나고 풍성해질 줄 믿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는 우리를 힘들게 하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보다는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가 더 위대하고 크고 놀라운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주관하십니다. 하나님은 영원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이 허용하지 않고는 이 세상에 어떤 일도 일어날 수 없습니다. 어떤 일은 하나님께서 직접 하시는 일도 있고요, 어떤 일은 하나님이 허용하시는 일도 있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도 하나님이 허용하신 것입니다. 거기에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고요, 하나님의 어떤 뜻이 있습니다. 우리는 오직 믿음으로 가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모든 일도 합력하여 선이 되게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의 희망은 오직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께 희망을 두고 어떤 힘든 일도 어려운 일도 용기를 가지고 다시 일어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글이 있습니다. 날개는 남이 달아주는 것이 아니고 자기 몸을 뚫고 스스로 나오는 것이다. 여러분, 새 날개를, 독수리 날개가 힘이 있는데 누가 독수리에게 날개를 달아줍니까? 자기 몸을 뚫고 날개가 나오는 것입니다. 이거는 노력해야 된다, 노력해야 된다, 애써야 된다, 힘써야 된다, 이걸 가르쳐주는 글입니다. 노력하지 않고 힘쓰지 않고 애쓰지 않고 제대로 되는 것은 없습니다.
어떤 밭에 사과나무, 배나무, 감나무 심었는데 잘 가꾸는 나무는 열매가 건실하게 열리고 그냥 놔뒀어요. 제대로 열리지 않아. 크기도 형편없이 작아요. 가꾸고 안 가꾸고 차이입니다. 똑같이 심었는데, 똑같은 밭에 심었는데 우리의 삶도 그렇습니다. 누가 날개 달아주지 않습니다. 내 몸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육적으로 내가 노력해야 됩니다. 아무도 안 달아줍니다. 날개. 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재능은 타고나는 것이지만 피나는 노력으로 빛을 발하게 된다. 부모로부터, 조상으로부터 어떤 달란트를 물려받을 수 있어요. 그렇지만 그걸 끊임없이 내가 힘쓰고 노력하고 개발할 때 빛이 나게 돼요. 놔두면 그냥 빛을 발하지 못합니다. 이것도 노력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발명왕 에디슨은 유명한 말을 했죠. 여러분 다 아시죠? 자, 천재는 시작. 천재는 1%의 영감과 99%의 노력으로 되어진다. 물론 여기서 강조한 것은 1%의 영감, 자기 있어야 되겠죠. 더 강조한 것은 노력. 노력을 해야 된다. 노력 없이 되는 것은 없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나 나 자신에게나 노력을 해야 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다윗이 아들 압살롬에게 쫓겨서 도망을 다니다가 언제까지 도망만 다녀야 됩니까? 주변에는 600명 이상 되는 군사가 있는데 그들을 데리고 국경을 넘어 이웃나라 가면 이웃나라에서 침범한 줄 알고 가만두겠습니까? 그래서 다윗이 기도하는 가운데 아무리 아들이지만 나를 죽이려고 하니까 반란이 일으켰으니까 나가서 퇴치해야 되겠다 결정을 내렸어요. 그리고 자기를 따르는 군사들을 모으고 세 대로 나눴습니다. 한 대는 요압 장군에게 맡겼어요. 한 대는 아비새 장군에게 맡겼어요. 또 한 대는 이떼 장군에게 딱 맡겼어요. 그리고는 하는 말이 나도 너희들과 함께 나가 싸우겠다 그랬습니다. 군사들이 백성들이 하는 말이 안 됩니다. 왕은 전쟁에 나가서 혹시 화살이라 맞고 칼을 맞아서 전사하면 큰일 납니다. 뒤에서 우리를 후방에서 지원해주고 싸우는 것은 우리가 하겠습니다. 강력히 요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그러면 그렇게 하자. 나는 후방에서 지원하겠다. 너희들 나가 싸우라. 그래서 나가 압살롬 군대와 싸워서 압살롬 군대를 이겼어요. 그리고 그 전쟁에서 압살롬은 죽게 되어집니다. 그 나라가 이제는 평정이 됩니다. 이 간단한 단순한 내용 같은데 가만히 살펴보면 하나님이 잘되게 하시는 사람, 내가 스스로 잘된다기보다 하나님이 잘되게 하시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그걸 발견해 되어져요. 그걸 제가 요약해서 말씀드릴 겁니다. 오늘 2부 예배 오신 여러분 모두 여러 가지 상황이 안 좋지만 그래도 2부 예배 오셨습니다. 잘하신 줄 믿습니다. 자, 하나님이 잘되게 하시는 사람. 첫 번째는 상황을 믿음으로 해석하고 행동합니다. 하나님이 잘되게 하시는 사람. 모든 사람들의 신자 불신자를 떠나서 이 다윗을 두고 말하기를 다윗은 모든 어려움을 이기고 성공한 사람이다 라는 이 말에 이견이 없어요. 다윗에게는 아무 어려움이 없었다, 모든 조건이 좋았다, 그래서 성공했다, 잘됐다가 아니고 어려움이 많았지만 그걸 극복하고 성공한 사람이다. 아무도 여기에 토를 안 다닌다니까요. 이견이 없어요.
다 인정을 해요. 심지어는 내 몸으로 난 아들이 나를 죽이겠다고 반란을 일으키고 쫓아다니니 그런 어려움도 당했습니다. 그런데 다윗을 보면요, 한 번도 불신앙적으로 이해하지 않아요. 다 신앙적으로 그걸 이해를 해요. 그리고 신앙적으로 반응을 해요. 신앙적으로 행동을 해요. 그래서 하나님이 도와주신 겁니다. 예를 들어 볼까요? 골리앗이 쳐들어와서 이스라엘을 괴롭힐 때 사울 왕을 위시해서 모든 군사들, 백성들은 인간적으로 생각해서 골리앗과 싸우면 죽는다고 생각했습니다. 싸우려고 생각 안 했습니다. 다 주저했습니다. 그때 다윗은 그 상황을, 골리앗을 신앙적으로 딱 보았습니다. 신앙적으로 해석했다니까요. 그리고 신앙적으로 행동했어요. 너는 칼과 단창으로 내게 오지만 나는 네가 모독하는 만군의 여호와 그의 이름으로 나간다. 할렐루야. 다윗은 이렇게 신앙적으로 해석했어요. 그것도 하나님이 그런 다윗과 함께 하시니 골리앗을 이기잖아요. 나중에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군대를 끌고 쫓아다닐 때 다윗이 사울을 죽일 기회가 두 번 있었잖아요. 있었죠? 두 번 있었습니다. 간단하게 죽일 수 있어요. 그런데도 다윗은 그 상황도 믿음으로 딱 봤어요. 믿음으로 해석을 합니다. 그러니까 죽이면 안 된다.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 받은 자다. 죽이면 안 된다. 믿음으로 해석하니까 그렇게 돼요. 그러니까 믿음으로 행동하죠. 하나님이 그 모습을 보시고 다윗을 얼마나 귀하게 여길까요? 다윗은 그렇습니다. 나중에 뒤에 보면 또 계속 나옵니다. 예가 많이 있지만 그 두 분의 예만 들어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전주에 가면요, 전라북도 전주에 가면 전주 예수병원이 있습니다. 이름도 예수병원이에요. 그 병원은 1898년 미국 북장로교에서 파송한 여자 선교사인데 마티 잉골드라는 여자 선교사에 의해서 세워졌습니다. 처음에는 병원이라고 할 것도 없죠. 가정집에서 작게 시작했죠. 1898년입니다. 그래 지금은 이제 종합병원으로 큰 유명한 병원이 되어졌습니다. 그 병원에서 이제 다른 선교사들과 함께 사역을 하던 한 선교사가 6년 사역을 하고 7년째 안식년이 되었어요. 그래서 본국인 미국으로 돌아가서 쉬면서 시골에 있는 작은 교회에서 이제 사역을 하게 되었습니다. 교인 몇 명 안 됩니다. 시골 교회니까. 그런데 그 교회에 있는 한 여성도에게 안타까운 일이 생겼어요. 그 여성도는 남편이 일찍 돌아가시고 아들 둘 데리고 사는 그런 여성도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큰아들이 물가에서 물놀이 하다가 그만 익사했습니다. 그런데 똑같은 그날 둘째 아들이 집에 불이 나서 또 죽었습니다. 남편도 없고 돈도 많이 없고 아들 둘 데리고 바라보고 사는데 한날 같은 날 두 아들이 죽어버렸습니다. 이 여성도는 엄마는 정신을 잃고 그냥 쓰러져 버렸습니다. 교회뿐만 아니라 온 마을 사람들이 함께 슬퍼했습니다. 이제 어찌 사나? 어떻게 살까? 살 수 있을까? 다 걱정을 했습니다. 교회당에서 이제 목사님이 이제 그 선교사님이 이제 집 내에서 장례식을 치르게 됐습니다. 교회 안 다닌 사람도 위로하기 위해서 그날 다 모였어요. 슬픈 장례식을 마치고 나서 그 선교사님이 여성도에게 말했습니다. 당신은 이런 일을 만났으니까 하나님을 원망할 수 있습니다. 아니면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믿고 하나님을 더 잘 섬길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을 원망하고 교회를 떠나서든지 아니면 하나님을 더 잘 섬기든지 두 갈래 길입니다. 그랬더니 그 여성도가 아주 작은 목소리로 저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우리 두 아들도 하나님이 주셨고 데려가신 이도 하나님이십니다. 저는 평생 하나님 섬길 것입니다. 그렇게 고백했습니다. 그 이후에 그 여성도는 믿음 생활을 더 잘하게 되어졌고 또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으로 정말 복되게 살았습니다. 여러분, 이 상황을 우리가 어떻게 이해해야 됩니까? 하나님을 그렇게 사랑하는 다윗에게 왜 아들이 반란을 일으키는, 아들이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이런 상황이 생깁니까? 이런 일이 벌어집니까? 여러분 어떻게 이해해야 됩니까? 그걸 어떻게 여러분 이해하시렵니까? 요셉이 죄짓지 않으려고 그렇게 애를 썼는데도 왜 감옥에 갇힙니까? 여러분 그걸 어떻게 이해해야 됩니까? 우리는 지금 성경에 나타난 결과를 알고 있기 때문에 그 결과를 보고 그래서 이렇게 했구나, 이것 때문에 그랬구나, 우리는 그거 보고 이야기하지만 사실 그 당사자들 입장에서는 내가 이렇게 하나님 잘 섬기고 깨끗하게 살려고 하는데 왜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혀야 합니까? 어떻게 이해할 수 있습니까? 욥을 보면 얼마나 하나님 잘 섬기고 경건하고 순수합니까? 그런데 왜 그 큰 어려움이 욥에게 생깁니까? 여러분 그거 어떻게 이해해야 됩니까? 어떻게 이해해야 됩니까? 다니엘이 우상 앞에 절하지 않고 하나님께 기도하는데 왜 사자굴에 던져져야 됩니까? 하나님 살아계시면 안 던져지게 해야지. 왜 던져져야 됩니까? 여러분 어떻게 그 이해해야 됩니까? 우리가 오늘 이 여성도 같은 경우 남편도 없어요, 경제력도 많이 없어요, 두 아들 데리고 사는데 왜 두 아들이 한날 죽습니까? 열심히 교회 다니는데, 열심히 주의를 지키는데, 예배도 드리는데 왜 그런 일이 벌어지냐 말이에요. 이거 어떻게 이해해야 됩니까? 믿음으로 이해하고 믿음으로 내가 반응하고 믿음으로 행동하게 되면 그것을 다 보고 계시던 하나님께서 나를 도와주실 것입니다. 적어도 우리가 하나님이 살아계신다고 믿는다면, 하나님이 모든 상황을 주장하신다고 믿는다면 모든 상황을 믿음으로 보아야 돼요. 믿음으로 해석을 해야 돼요. 믿음으로 말해야 돼요. 믿음으로 행동해야 돼요. 그러면 그런 결과가 오게 됩니다. 다윗이 쓴 시편 중에 시편 34편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자,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는 마음이 상한 자를 가까이 하시고 심으로 동의하는 자를 구원하시는도다. 의인은 고난이 많으나 여호와께서 그의 모든 고난에서 건지시는도다. 아멘. 여러분 이 구절을 마지막 부분 보세요. 의인은 고난이 없으나, 우리는 이걸 기대하잖아요. 주일마다 예배하고 내 의무 다 하면 고난이 없는 것으로 우리는 기대하고 있어요. 그런데 분명히 성경은 의인은 고난이 많으나 그랬어요. 고난이 많다면요. 그런데 그 다음 게 은혜가 돼요. 여호와께서 그의 모든 고난에서 건지시는도다. 이게 은혜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만나는 어떤 어려운 상황들 혹은 좋은 상황들 믿음으로 딱 보고 믿음으로 해석을 해야 돼요. 그럼 믿음의 반응이 나와요. 믿음으로 행동해야 돼요. 그럼 하나님이 그렇게 은혜를 주신단 말이죠. 이것이 결국 하나님이 잘되게 하는 사람입니다. 이렇게 설교하는 목사님 저 자신 늘 좋은 일만 있을까요? 마음 아픈 일도 많고요, 어려운 일도 많습니다.
그렇지만 저 자신이 모든 것들을 믿음으로 해석하려고, 믿음으로 반응하려고 무척 애를 씁니다. 지금 목회를 하면서 지금 보니까 45년 목회를 했더라고. 이게 45 안 된 분도 많죠. 45년 목회를 했어 지금. 그런 45년 목회하는 가운데 늘 좋은 일만, 감사한 일만 있을까요? 목사님하고 이런 일만 있을까요? 별일이 다 있습니다. 아프지만 믿음으로 보고 믿음으로 해석하고 믿음으로 반응했기 때문에 45년을 지금 이 일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앞으로 살아가시면서 여러분 모든 거 모르잖아요, 그죠? 모든 거 다 모르죠. 우선 드러난 거, 들리는 것밖에 모르잖아요. 다 아시는 하나님 계시니까 믿음으로 보시고 믿음으로 해석하시고 믿음으로 말하시고 믿음으로 행동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삶의 기초를 하나님께 둡니다. 하나님이 잘되게 하시는 사람들은 그 삶의 기초가, 인생의 기초가 하나님이라. 시편 18편 2절에 보면 다윗은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오 그랬습니다. 여러분 반석이란 무슨 뜻일까요? 기초란 뜻입니다. 집 지을 때 반석에 집을 기초 놔야 되잖아요. 그래서 다윗이 고백한 것은 여호와는 나의 반석입니다. 이 뜻은 여호와는 내 인생의 기초입니다. 나는 여호와로부터 내 인생이 출발합니다. 여호와로부터 내 인생이 건설됩니다. 이런 뜻이란 말이에요. 자, 여러분 보세요. 요즘은 좀 높은 빌딩은 내진 설계합니다. 지진 이제 강도가 한 7점 이상 나도 끄떡없도록, 무너지지 않도록 내진 설계를 다 해야 돼요. 그래 허가가 나요. 내진 설계가 되어 있다면 지진 5, 6개 나도 끄떡없어요. 안 돼 있으면 어떻습니까? 조금 나도 흔들리다가 무너지게 되었어요. 자, 하나님이 기초예요. 삶의 기초. 다윗은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온갖 어려움이 있어도, 즉 지진이 나도, 아들이 나를 죽이려고 하는 그런 지진이 나도 기초가 하나님이니까 흔들리지 않아요. 할렐루야. 바로 이런 사람 하나님 도우십니다. 그의 반면에 압살롬은 기초가 외모였어요. 사람들이 압살롬 잘생겼어 그러니까 인기였어요. 사람들이 이렇게 막 축해 세우니까 그 말이 자기 기초였어요. 권력이 자기 기초였어요. 그러니까 한 방에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압살롬은. 하나님이 잘되게 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 하나님께 기초를 두는 사람, 기초가 바른 사람, 기초가 튼튼한 사람. 신약에 와서 예수님 말씀을 적용하면요, 하나님의 말씀이 기초라. 비가 내려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부딪혀도 무너지지 않는 것, 말씀이니까 그게 기초여야 돼요. 여러분 사람들 어디 가서 만났을 때, 자, 집사님 혹은 장로님, 권사님, 삶의 기초가 무엇입니까? 이렇게 묻는다면 뭐지? 이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의 기초입니다. 주님이 나의 기초입니다. 확실히 답할 수 있기 바랍니다. 분명히 그래야 됩니다. 세 번째, 최선을 다합니다. 하나님이 잘되게 하는 사람. 여러분 최선을 다한다, 다 여러분 각자 그렇게 생각하겠죠. 그런데 진짜 최선을 다하는 건가? 우리 생각해 봐야 됩니다. 본문 1절 2절을 보면 다윗이 하나님께 이제 기도를 하고 도망만 다녀서는 안 되겠다, 압살롬을 처리해야 되겠다 결정을 내리고 어떻게 했습니까? 군대를 모으고 대를 나누고 그리고 전쟁에 나갔잖아요. 장수들이 말리지 않았더라면 다윗이 직접 전쟁에 나갔습니다. 이게 무슨 모습인가 하면요, 다윗이 최선을 다하고 있다, 애를 쓰고 있다, 힘써 일하고 있다, 그걸 의미하는 겁니다. 시편에 보면
이 상황에서 기도한 시편이 몇 편 있습니다. 압살롬에게 쫓겨다니면서 쓴 다윗의 시편, 즉 다윗의 기도가 많이 있어요. 보면은 다윗이 이 상황에서 얼마나 하나님께 기도했는지 몰라. 그러면 내가 기도했으니까 하나님 알아서 하실 거야, 하나님이 어떻게 처리하실 거야, 막연하게 그렇게만 있은 것이 아니라 기도하는 사람은 거기에 대해서 행동을 해야 돼. 최선을 다해 힘을 써야 돼. 다윗이 그랬단 말이에요. 저는 이제 이 목회를 이렇게 쭉 하면서 한 번씩 저 자신에게 물어봅니다. 최선을 다했나? 지금 최선을 다하고 있나? 이렇게 물어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 부끄러울 때가 너무 많아요. 정말 솔직히 하나님께 부끄러운 것이 너무 많습니다. 그래도 하나님이 긍휼히 여겨 주셔서 목회도 하고 살고 있는 건데, 나는 최선을 다했을까? 지금 최선을 다하고 있을까? 여러분, 이것을 여러분 자신이 지금 앞으로 살아가시면서 한 번씩 여러분 자신이 묻고 답해 보세요. 내가 전에 최선 다했나? 아니, 지금 내가 최선을 다했어 하고 있나? 적당히 살지 마십시오. 적당하게 해서는 적당한 열매만 오게 되어 있습니다. 최선을 다해야 최선의 열매가 오게 되어져 있습니다. 아까 처음 말씀드렸죠. 날개는 누가 달아주는 거 아닙니다. 스스로 몸을 뚫고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 최선을 다해야 됩니다. 우리는 오늘 여러분 이렇게 아직까지 코로나 바이러스 완전 퇴치되지 않고 오늘까지 거리두기 날짜인데 이렇게 예배 오셨어요. 이것도 하나님 섬기기를 최선을 다하는 한 모습입니다. 한 모습이에요. 앞으로도 하나님께 여러분 최선을 다하십시오. 여러분 자신에게 최선을 다하세요. 그래 나중에 결과 있습니다. 세월은 금방 가요. 너무 빨라요. 항상 이걸 물어보십시오. 나는 최선을 다했나? 지금 최선을 다하고 있나? 물어봐야 돼요.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주님께서 세 종류의 이 종들에게 이제 평가하시기를 뭐라 그러셨죠? 착하고 충성된 종아 그랬어요. 착하다 말은 사람 됨됨이를 말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충성, 최선을 다했다, 책임감이 있다는 뜻이잖아요. 우리 적어도 그래야 하나님이 잘 되게 하십니다. 여러분 장사하시는 분들 계시죠? 사업하시는 분들, 물건도 만들어내시고 또 일을 하시는 분들 계시죠? 최선을 다한다는 게 뭘까? 책임진다는 것입니다. 충성이 뭡니까? 책임진다는 것입니다. 어떤 분이 그러시더라고요. 어떤 분이 이런 이야기 하더라고요. 물건을 이제 어찌 됐는데 조금 배달이 잘못됐는가 봐요. 그랬을 때 이제 항의 전화가 왔을 때 변상해 줄게요. 예, 변상해 드릴게요. 죄송합니다. 변상해 드릴게요. 그렇게 일을 처리할 수도 있습니다. 대부분 사람들. 그런데 그분은 아닙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직접 가겠습니다. 내 고객이니까. 이분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 이 사람을 통해서 계속 다른 사람이 연결될 수가 있기 때문에 내가 이 업을 하고 있는 한 계속 연결되기 때문에 제가 가겠습니다. 밤중에 아이들 데리고 가서 처리해 줬대요. 그러니까 그 사람을 통해 입소문이 나는 거죠. 확실하다, 책임감입니다. 우리는 최선을 다해야 됩니다. 하나님 그런 사람을 잘 되게 하십니다. 마지막 하나 더, 약함 때문에 하나님께 많이 엎드려야 됩니다. 네 번째 읽어볼까요? 자, 그림 보시고 시작. 압살롬은 강점이 많았습니다. 자랑할 것이 있었습니다. 그것 때문에 압살롬은 자만해서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그 강점 때문에, 그 자랑하는 것 머리털 때문에 죽었습니다. 강점 때문에 압살롬이 무너졌다니까요. 자랑할 것 때문에 무너졌어요.
자만해서 하나님 의지 안 했으니까. 다윗은, 여러분, 다윗에 자랑할 거 뭐 있습니까? 여러분 찾아보세요. 다윗은 자랑할 게 없어요. 형제 중에 8번째 막내라. 다윗이 뭐 자랑한 건 뭐 있습니까? 다윗은 자랑할 거 없어요. 다윗의 강점이 별로 없어요. 다윗의 강점이라고 구태여 말한다면 뭘까? 하나님 사랑하는 것. 남이 못 따라올 정도로 다윗은 하나님을 사랑했어요. 이것은 다윗의 강점이에요. 일반인들은 그걸 강점이라고 생각 안 하니까. 그러니까 드러난 강점은 다윗이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까 다윗은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잘 되게 하신 겁니다. 압살롬은 너무 강점이 많고 자랑할 것이 많다 보니까 자만하여 하나님 의지하지 않으니까 망하고, 다윗은 강점이 없어 자랑할 것이 없다 보니까 하나님을 남다르게 의지하니까 하나님이 잘 되게 하시고, 결국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우리는 강점보다는 약점이 더 많습니다. 약함 많아요, 솔직하게. 그래서 무슨 일을 하려고 해도 보자, 위에 계신 저분이 어떻게 생각하실까? 저분이 싫어하실까 좋아하실까? 이런 생각이 문득문득 나요. 그래서 주여 도와주십시오,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그러면 주님 바라보고 주님 의지하고 그 주님이 도와주시는 거죠. 대부분 사람들이 강점 때문에 잘 되고 약점 때문에 못 되고 그렇지가 않습니다. 강점이 있음에도 잘못하기 때문에 잘못되고, 약점이 있음에도 잘하기 때문에 잘 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왜? 하나님이 다 주장하시기 때문에. 성경에 많이 있지만 대표적인 구절을 볼까요? 사무엘상 2장 6절 7절을 보겠습니다. 자, 스크린 보십시오. 제가 읽겠습니다. 여호와는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신다. 생사도 하나님이 주장하신다. 서울에 내리기도 하시고 거기서 올리기도 하신다. 즉 멸망도 시키기도 하고 구원하시기도 한다. 그 다음에 가난하기도 하시고 부하기도 하신다. 경제적인 문제도 하나님 주장하신다. 높이기도 하시고 낮추기도 하신다. 권력을 얻기도 하고 낮추기도 하고, 인기도 얻기도 하고 없어지기도 하고 하나님 주장하신다. 여러분, 이 말씀 믿습니까? 그렇다면요, 하나님이 주장하신 줄 믿는다면 내가 강점이 있다고 자만하면 안 되고요, 내가 너무 약점 많다, 허점 투성이다, 부족하다, 여러 가지 부족한 것밖에 없다, 그렇다면 남다르게 하나님을 의지해야 됩니다. 하나님 많이 엎드리면 하나님이 내 손 잡아주십니다. 이끌어 주시고 이렇게 세워주실 줄 믿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교회 다니면서 오해하는 것 제가 말씀드릴게요. 오해가 뭐냐면, 하나님이 내가 약하기 때문에 도와주신다, 이는 오해입니다. 하나님이 내가 돈이 적기 때문에, 가난하기 때문에 도와주신다, 이는 오해입니다. 하나님이 고아와 과부이기 때문에 도와주신다, 이것도 오해입니다. 오해하면 안 됩니다. 제가 정확히 말씀드릴게요. 성경에서는 고아와 과부를 절대 학대하지, 무시하지 마라, 이렇게 내 편에서는 절대 학대 무시하지 마라 귀하게 여겨야 됩니다. 인간관계에서 그렇게 되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보면요, 고아와 과부, 나그네, 또 약점, 또 가난하고 뭐,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무조건 도와주시는 게 아닙니다. 고아와 과부는 아버지가 없어, 남편도 없어, 그럼 누구 의지해야 됩니까? 하나님 의지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거예요. 가난하니까 남들처럼 돈 뭐 펑펑 쓸 수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의지한단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거란 말이죠.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는 약점이 너무 많아, 부족하단 말이죠. 그렇다면 하나님께 많이 엎드리세요. 많이 구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도와주시게 되어져 있습니다. 부모님 여러분, 자녀 위해서 많이 엎드리세요. 자녀에게 많은 부동산을 물려줄 수가 없다면요, 많이 엎드리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이 여러분의 자녀들을 도와주실 줄 믿습니다. 붙들어 주실 줄 믿습니다. 잘되고 못됨이 하나님의 주권 속에 있습니다. 오늘 2부 예배 오신 여러분, 이 어려운 상황에도 2부 예배 오셨으면 여러분 정말 잘 오셨는데, 여러분 한 사람도 압살롬의 길을 가지 마시기 바랍니다. 세상의 인기, 세상의 권력, 세상의 힘, 그런 것들은 다 안개와 같은 것입니다. 전에 제가 정채봉 시인의 옷걸이라는 시를 소개해 드린 적도 있는데, 세탁소에 있는 우리는 옷걸이입니다. 옷걸이에 때로는 밍크가 걸치기도 하고, 며칠 있다가 또 그 벗겨지고, 와이셔츠가 걸쳐지기도 하고, 또 그 벗겨지기도 하고, 그 다음에 양복에 걸려지기도 하고, 어떤 때는 뭐 잠바가 걸려지기도 하고, 옷걸이는 옷걸이일 뿐이지 잠시 걸치는 그것이 자기가 아니란 말이죠. 그런데 사람들이 착각하고 있어요. 국회의원 선거도 끝났는데 그분들 착각하면 안 됩니다. 잠시 걸쳐있는 그것이 자기가 아닙니다. 본인들 옷걸이입니다. 우리 모두가 이걸 알아야 돼요. 그런데 압살롬은 그걸 몰랐어요. 압살롬의 길을 가면 안 됩니다. 우리는 다윗처럼 모든 상황을 믿음으로 해석하고 반응해야 돼요. 그 다음에 내 삶의 기초를 다 하나님께 두어야 돼요. 하나님으로부터 내가 출발해야 돼요. 그리고 무슨 일이든지 하나님께나 나에게 최선을 다해야 돼요. 내가 약하고 부족하고 허물과 실수도 많기 때문에 하나님께 많이 우리가 엎드려야 됩니다. 그럼 하나님 나를 붙들어 주시고 잘되게 해주신단 말이죠. 2부 예배 오신 여러분 모두 다 한 사람도 압살롬의 길로 가지 말고 다윗처럼 하나님이 붙들어 주시고 잘되게 해주시는 그런 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